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요? 과거에 슬쩍 닫힌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는데 안 누른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르면서 아이고 왜 이 버튼이 안 되지? 하면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문을 닫게 해보셨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과 30초 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고 또 침묵이 어색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 작은 공포 때문에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나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가장 큰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불안이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그것을 1시간 없게 만든다고 하면 상당수가 극심한 초조감과 불안감에 빠져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침묵 속에 자기 마음을 만나는 것을 더 두렵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어요. 자녀 문제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새벽 3시에 깨어나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아들고서 손을 벌벌 떨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의 문자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의학용어로 혈한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공포, 극심한 그 불안감,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땀샘의 모세 혈관이 파열되면서 피와 함께 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터지는 과정 속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극심한 공포 가운데 극심한 압박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의 모습은요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큰 공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봤던 그 겟세마네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그림 기억하십니까? 온화한 빛 아래에 깨끗한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바위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두 손 모아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말이에요. 참 평안해 보이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핏방울 같은 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엎드러지신 예수 그리스도, 흙에 얼굴을 묻으신 예수님, 어쩌면 풀을 움켜쥐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그 모습, 몸이 흐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벌벌 떨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영웅이라 불려진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극심한 우울증에 그리고 공포에 시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면요 악마의 속삭임, 악마의 공격을 느끼면서 방 안에서 울부짖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그 깊은 절망과 영적인 아픔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사탄에 의해서 연주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락되어졌던 영적인 시련, 영적인 공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도들도요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처절한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삼키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내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정치 전략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50대 초반의 집사님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겁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밤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재취업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직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선배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혼자 그 두려움을 삼키면서 또 삼키면서 한 달 후에 위궤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울 때 어떤 이든 술집을 찾고, 때로는 유튜브를 찾고, 때로는 자기 개발서를 찾고 친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의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더 이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렵다는 고백을 제일 먼저 들으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잘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군병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뭔지 아세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기도하십니다.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폭풍이 멈추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움 앞에 맞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군중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면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와 함께 영화관에서 줄을 서고 있었던 그 친구, 골프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나무 숲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틈을 찾죠. 나무를 보지 않고 당연히 나무 사이에 공간을 봐야지.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해봐. 사람들을 보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 틈을 봐. 여러분 이것이 시선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폭풍 속의 비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종사들이 폭풍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제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폭풍을 통과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폭풍 속에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뒤돌아보는 선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옆 선수를 의식하는 선수도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결승점을 바라보는 선수만이 완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비어있는 은행 통장을 보고 계십니까?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형편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보고 전진할 것인가? 새벽 3시 혼자 일어나가지고 혹시 울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몰랐으면 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아내나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시는 분 혹시 계시는가요? 진단서를 들고서 그냥 병원 주차장에 홀로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쩌지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으십시오. 가족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홀로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계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왜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 그는요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서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도망을 쳐서 자신의 원수였던 적이었던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편으로 보면 끝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형편을 보지 않고 목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을 보지 않고 나무 사이에 있는 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 위에서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그는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불을 경험한 선지자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너 혼자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혼자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고는요 혼자 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병실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어디입니까? 때로는 병진사 진단서일 수 있어요. 파산된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겟세마네일 수가 있고요. 무너진 관계가 겟세마네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우울함이 있는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일 수 있어요.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빅터 프랑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자유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태도로 상황을 맞이할지 선택하는 자유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혼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땅을 쳐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쏟아져도 괜찮습니다. 피처럼 땀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가셨던 곳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서가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아낼 그 피의 잔이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 두려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막연히 예수님께서 이 결과가 두렵습니다. 이달 월세가 두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아이의 문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이 잔이 너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충분할 만큼 긍휼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폭풍을 없애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라지게 씌워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투옥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는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죄책감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하셨고 바울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신의 과오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앞에 놓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시선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하고서 그 모든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시에 사람들은 건물에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방관들은 반대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라는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고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누우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가정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 하나하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이 부분이 정말 두렵습니다. 내 건강에 이런 증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 관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당신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달라질 겁니다. 두려움을 보고서 얼어붙을 것인가? 예수님을 보고서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고백,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